안녕하십니까. 서방영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정토 삼부경이죠. 달리 정토 삼부경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정토 삼부경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또 불설아미타경 이 세 가지를 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무량수경은 다 끝났고요. 현재 이제 오늘 관무량수경 5회차에 들어가는데요. 관무량수경 5회차 서분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3절 산선으로 극락을 가는 법 했고, 오늘은 정선으로 극락가는 법에 대해서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관무량수경은 16관경이다라고 해요. 왜 16관경이다 하냐? 바로 극락에 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정선과 산선이 있어요. 정선, 산선으로 극락 가는 법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선으로 극락 가는 법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정선으로 극락 가는 법을 하는데 13가지가 있죠. 그래서 총 16가지이기 때문에 16가지로 관한다 해서 16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산선 세 가지의 방법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살생을 하지 않고 십선업을 닦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십선업을 닦아서 극락에 간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자,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 아미타불 10년 연부를 하면 극락 간다라고,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찾으면 극락 간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만큼 마음을, 그 학은기 불자들이 산란하고 복잡하고 탐진치에 빠져 있으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차분해지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방편설을 한 것이지, 극락 가는 법은 이렇게 16관경 16가지로 나눈단 말이죠.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산선, 산란함이 있으나 바른 행으로 극락에 가는 법. 첫째는 십선업을 닦는 것이고요. 둘째는 삼보의 귀의를 하고, 또한 엄격한 계율을 구족하여서 그 위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리심을 내어서 깊은 인과의 도리를 믿고, 인과의 도리를 믿고 불의의 진리를 깨달아. 둘이가 아니다. 선악, 유무, 부처와 중생 이런 것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셋째로는 중생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산선 삼관법이에요. 첫째는 십선업을 닦고, 둘째는 계율을 지키고, 셋째는 인과의 도리를 믿어서 불의의 이치를 터득하고 중생들을 이끌어야 극락에 갈 수 있다. 자, 어디에도 연불 10번 한다, 나무 아미타불을 진심으로 한 번만 하면 극락 간다, 그런 내용 없죠. 또 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이 부처의 마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마음에 다른 상이 없는 것을 진열하고 마음에 옳지 않음을 고치는 것이 법성이며, 마음에 소속된 것이 없는 것이 해탈이고, 마음의 성품에 장애가 없는 것을 보리라 하며, 마음의 성품이 고요한 것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정선으로 바로 극락가는 법 이어서 시작하는데요. 자, 합장들 하시고. 풀고 하난 급위제히 제청하야 선사 염지하라. 열애 금자위 미래세 일체 중생 위 번뇌적 지소희자 설 청정업하시나니 선제라. 위제희여 괴문차사하니 안한여당 수지 광위 타중선설 불어하려나. 불고한한 급위제희 제청제청 선사념지하라. 열애는 금자의 위미래세의 일체 중생의 위번뇌적이요 지소해자야 설청정업 하시나니. 부처님께서 안한과 위제희 부인에게 이르시기를 살펴 듣고 자세히 들어서 바르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니라. 열애는 지금 미래세 일체 중생들이 번뇌로 인해 해를 입는 자들을 위해 청정한 업에 대하여 설할 것이니 선제 위제희 괴문차사 안한 여당 수지 광희다중 선설불허하라. 바르도다 위제이여 명쾌한 질문을 하였나니 안하나 그대도 마땅히 잘 받아지니어서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부처의 이야기를 설하여 베풀지어다 라고 했어요. 열애가 금자의 교위제희와 금미래세 일체중생으로 관어서방 극락세계케 하리라. 열애는 지금 위제희 부인을 가르치고 그와 같은 미래 세상의 일체중생들이 서방의 극락세계를 관하도록 하리라. 서방의 극락세계를 가도록 하리라 한 게 아니라 관하도록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서방의 극락세가 실제로 있다면 극락세계에 가도록 할 것이니라 했는데 왜 관하도록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니라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 이불역고로 당득견 피하고 청정국토함이 여집 명경에 작연 면상인달하리라. 부처의 위신력으로 마땅히 극락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극락에 갈 수 있도록 할 게 아니라 극락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청정한 국토가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게 할 것이리라. 청정한 국토를 거울에 비치듯이 맑게 볼 수 있도록 하겠노라. 실출이 있다라고 하면 극락에 보내주든지 가도록 한다라고 하지 왜 거울에 비치듯이 보게 하리라 라고 했을까요? 견피국토 극묘락사 하면 심환이고 응시하야 즉득 무생법인 하리라. 극락국토에 지극히 미묘하고 즐거운 일을 보게 되면 마음이 환희하는 거로 바로 즉시 무생법인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무생법인, 생이 없는 법의 인지함, 깨달음이죠. 무생의 법리, 곧 불생불멸의 진여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달아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 생멸이 없는 이치지요. 생멸이 없는 이치를 우리가 터득하면 바로 열반락에 이르게 되지요. 그럼 결국 극락세계도 뭐예요? 열반락의 세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체가 공이며 일체는 그 자체에 특정한 성질이 없으므로 생멸 변화를 초월했다는 도리를
받아들이고 아는 일이다. 일체 뭐예요? 공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아는 일이 바로 생멸변화를 초월했다는 이야기다는 얘기예요. 이 무생법인에 대해서 능가경에서는 능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달마대사가 유일하게 해가에게 전한 경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는 능가경 7권짜리가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달마대사가 이조 해가한테 전수한 것은 4권짜리 능가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능가경에서는 무생법인에 대해서 태어나는 법이 없는 인증이다라고 했어요. 태어난 법이 없는 인증. 태어나지를 않는다. 생이 없다는 얘기. 생이 없으니까 뭐예요? 멸이 없지요. 노병사가 없어요. 생이 없으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무량수경에서는 보면은요, 우리가 무량수경 공부를 했죠. 생함을 떠나다, 생을 떠나다, 이게 무생법인이에요. 그 다음에 법화경에서는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법인, 신인, 순인의 3법인 중에 하나로서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의미한다. 자, 법화경에서는 3법인을 법인, 또 신인, 믿음, 또 순리에 따르는 순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인, 신인, 순인. 법화경에서는 이것을 3법인이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3법인 중에 하나로서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의미한다. 그래서 무생법인은 진리를 깨달아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걸 뜻하는 거죠. 이외에도 불전에 따라서 무생의 뜻을 다양하게 해석해서 성불하기 전까지 악심을 내지 않는 것, 또 삿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체의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 없으며, 왜? 일체에 생겨나는 현상이 없는 자체가 무위, 무루에 해당이 되죠. 열반적정에 해당이 되고 해탈의 적정이 돼요. 소멸할 것도 없다는 불생불멸의 공성임을 깨닫는 것을 뜻한다라고 해요. 불생불멸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도의 가장 핵심적인 도지요.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반야경의 핵심이 불생불멸이잖아요. 반야심경에도 불생불멸이 나오고 대반야경에서도 불생불멸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핵심의 진리예요. 자, 화엄경에서는 보살은 작은 법도 생겨남을 보지 않고 또한 멸하는 것도 보지 않고, 생멸이 없죠. 보살은 다 공하지요. 육도윤회 성문연각 보살은 법공의 이치를 터득한 자니까 바로 보살은 작은 법도 생겨남을 보지 않고 또한 멸하는 것도 보지 않고 불생불멸의 공성임을 깨달아 오고 가는 일체의 대상에 대한 헛된 마음작용이 끊어진 고요한 경지에 이른 자가 보살이다라고 했어요. 또 육아사지론 제74권에 보면 변계소집성에 의해서 본성 무생인 변계소집성, 제가 성철스님 백일법문에 상세하게 설명해놨어요. 또 의타기성에 의해 자연무생인, 원성실성에 의해 혹고무생인이라는 3가지 무생인을 얻는 자를 불태전보살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결국 무생법인은 깨달음을 얻은 불생불멸의 이치를 터득하고 이러한 이치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보살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불고위제의하사대 여시범부라 심상 영열하여 미득천한 하나니 불능원간 재불열애의 유의방편 영여득견케 하리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위제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는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리고 얕아서 아직 인과의 도리인 천한통을 얻지 못하여, 그죠? 인과의 도리인 천한통을 얻지 못해서
멀리 내다보는 것이 부족하니 모든 부처의 진리인 특별한 방편으로 그대가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리라. 시 위제의 백불은 세조나 여하금자의 이불력거로 견피국토언이와 이때 위제이가 부처님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법력으로 저 극락국토를 볼 것이오나 극락국토를 본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법력으로. 부처님의 진리의 위신력으로 약불멸로 제중생 등이 타각불선하여 오고소피비언이 우나 당견 아미타불 극락세계 하리오. 만약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모든 중생들이 탁하고 악하고 바르지 않아서 오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온데 5가지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온데 5가지 고통. 그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가 있겠나이까. 오고 중생들 5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들이 어떻게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볼 수 있습니까? 극락세계가 서방에 진짜로 있다면 다 부처님이 보내준다고 했지 왜 보게만 해준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오고라고 했어요. 다섯 가지 고통. 뭐가 5가지 고통인가요?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고통하면 8고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오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 없는데라고 했어요. 자, 오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고가 있죠. 생로병사고. 거기에다가 지옥고를 보태서 오고라라고 해요. 지옥고는 옥고다라고 하는데 옥고, 옥에 갇히는 고통이죠. 자, 생로병사 고통의 옥고다. 옥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고통, 지옥에 갇히는 고통, 내 마음이 어떠한 틀에 갇히는 고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망집에 빠져 있는 고통을 얘기하죠. 이 5가지 고통에 빠져 있으면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못 본다는 거죠. 자, 다음이 우리가 육신으로 겪는 생로병사고, 생로병사고를 하나로 놓고 보고, 또 마음으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구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부듣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애별리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과 만나야 되는 원중해고, 그 다음에 색수행식의 오온이 번성하는 걸 내 뜻대로 못하는 오음성고, 마음으로 겪는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오음성고와 우리 육신이 겪는 생로병사고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5가지를 오고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육도윤회를 하는데 우리가 오취 중생이라고 해요. 오취에 빠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원래는 자, 육취다라고 하면 천, 인,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것을 육취 중생이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수라를 빼면은 오취 중생이에요. 천상, 인간, 축생, 악귀, 지옥. 그래서 오고를 오취의 고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상의 고통, 인간의 고통, 또 축생의 고통, 악귀의 고통, 지옥의 고통. 이것을 우리가 오고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다음에 이제 법을 관찰해라 그랬어요. 법을 관찰해라. 당학, 입공, 정거지의 낙독, 병처, 일심관법이라. 마땅히 공에 들기를 공부를 하고 고요히 살면서 마음을 쉬도록 하고 번뇌에서 탐진치에서 쉬도록 하고 거룩한 곳에 혼자 있기를 즐겨하며, 거룩한 곳에 혼자 있기를 즐겨한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조용한 산 속에
그냥 혼자 묵묵히 지내는 것을 고요한 곳에 혼자 있기를 즐겨한다. 다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죠? 고요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을 즐겨라라고 하면 조용한 산 중에 그냥 혼자 있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도 저 산속에 걸어서 올라가서 혼자 기거하는 승려들 많아요. 이 해설을 잘못해서 그래. 어디에 사느냐라고 하는 거처의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요한 곳에, 거룩한 곳에 혼자 있기를 즐겨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든 본성을 지키기를 즐겨하며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있든 산에 있으면 어떻고 바다에 있으면 어떻고 시장 한복판에 있으면 어때? 혼자 있기를 즐겨한다는 건 본성 지키기를 좋아하며 즐겨하며 이 얘기예요. 근데 혼자 있기를 고요한 곳에서 즐겨한다니까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해설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야.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을 권할지어다. 어디에 있든 언제든 바로 공한 이치의 법을 뭐예요? 관할지어다라고 했어요. 즉 바로 뭐예요? 본성을 관할지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이다라고 하는 건 수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수냐는 불교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말이에요. 자, 우리 불교 때문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바라문에서부터 형성돼 왔던 이야기예요. 인도의 수학에서는 영으로 사용하였고 영, 또 힌두교에서는 브라만과 니르바나의 상징, 열반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니르바나, 힌두교에서는 브라만과 또한 니르바나, 열반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어요. 공을. 불교에서는 현상계 모든 사물의 법을 설명하는 불교의 근본 사상, 법의 이치를 설명하는 바로 근본 사상으로 공을 이야기해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불교법을 공법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불교법의 이치를 설할 때 공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전부터 사실은 공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되어 왔던 것이고요. 자, 반야부 계통의 대승불교 사상으로 알려진 공사상은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인 연기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데, 연기하니까 공한 거예요. 그 이치가 남아 존재하지 않잖아요. 변해가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웃을 일이 생겨서 웃었어요. 그런데 화날 일이 생겨서 화났단 말이죠. 그러면 웃고 있는 자체가 없어지고 화를 낸단 말이죠. 변해가는 거예요. 연기의 이치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웃다가 어떠한 원인으로 화가 났어요. 그럼 웃었던 것은 없어지고 화가 나요. 똑같은 마음으로. 이걸 갖다 우리는 공이라 그래요.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없는 게 공이 아니라 바로 이미 내가 겪은 웃었던 것은 없어졌고 지금은 화나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이것을 연기라고 그래요. 어떠한 인연으로 인해서 변했다. 웃다가 화가 났다. 이걸 연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래 웃었던 상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수냐라고 해요. 그래서 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공하다는 이치에 우리 불교 연기법이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연기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데, 현상계를 유전하는 모든 존재는 인연의 화합으로 생멸하는 존재이므로, 인연의 화합, 우리도 지수와 붕의 인연 화합,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지수와 붕에다가 공식, 6대 화합으로 생멸하는 존재이므로 고정불변하는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아하고, 무아하기 때문에 역시 공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지 본연의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본성이라는 자체가 있어서 중생성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지, 본성이라는 자체가 없으면 죽은 사람과 똑같죠. 그럼 중생성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이치를 공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공은 고락과
유무 양극단을 떠난 중도다. 자, 이 공한 게 고통과 즐거움이 없느냐? 또한 있고 없음이 없느냐? 있어요. 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있고 없음에 매달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고통스럽거나 항상 즐겁거나 항상 있다에 빠지거나 항상 없다에 빠지진 않아요. 존재는 하는데 어디에 끌려다니지도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이것이 공이에요. 그래서 참된 공은, 진공은 바로 뭐예요? 묘하게 있어요. 그래서 진공묘유라 그러는 거예요. 진공묘유가 바로 공이에요. 이게 연기, 이치예요. 그래서 고락과 유무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단을 떠난 중도이며 이것이 바로 부처가 깨달은 내용이다라고 해가지고 자 성철 스님은 중도법이 아닌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 외도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성철 스님 백일법문이나 이런 데 보면 중도법 엄청 설하지 않아요?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성철 스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또 불교 용어를 너무 많이 써서 못 알아듣는다라고 해서 제가 그걸 전부 다 해설해서 다시 풀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중도관이 많이 나와 있지요. 자, 현재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서본을 공부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정종분을 하는데 이 정종분에 바로 정선 13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정선 13관인데 여기에서 정심, 바르게 정해져 있는 정심 수행하는 13가지 법, 정심 수행법 13가지 법을 정종분에서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자, 정심 수행법 보면 첫째는 일상관이다 해서 나와요. 바로 정선 13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정심 수행법이다.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는 수행법이다. 첫째는 일상관이에요. 일상관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해를 생각하는 관법이에요. 정선 13관 가운데 정심법,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법의 첫 번째가 일상관, 해를 생각해라. 그럼 왜 해를 생각할까요? 자, 보자고요. 13관 중에 첫 번째가 일상관. 불고위제야사대 역업중생이 응당 천심을 개념 일차하여 상어서방이니 운하 작상고. 부처님께서 위제에게 이르시기를 그대와 같은 중생들은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 서방을 생각하되 어떠한 생각에 이르러야 하는가. 서방, 극락정토,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을 하되 어떠한 생각에 이르러야 하는가. 그러니까 훌딱 서방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려는 거예요. 서방의 극락세계를 생각하고 그러는데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일상관이 나오죠. 범작상자 일체중생이 자비생명이라 유목지도는 개견일몰이니 당기상념하여 정좌서양하여 재관어일하며 무릇 생각이 있는 일체중생들은 이것은 산선으로 극락세에 가는 방법 13가지를 설하는 중이어요. 생각 있는 일체 중생들은 스스로 앞 못 보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소경으로 태어나진 않았어요. 물체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니 각기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하되 바르게 서양으로 앉아 해를 자세히 관하며 일상관 해예요. 해. 해를 상상하라 했어요. 서방으로 앉아서 서쪽 방향으로 앉아서 해를 자세히 관찰해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해라. 그랬어요.
영심 견주하여 전상불이하고 견일 용물의 상여 현곤이. 그래서 마음을 견고하게 안주시켜서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가라앉는 해를 보면 그 모습이 매달려 있는 북과 같을 것이니. 그렇죠? 북이 매달려 있는데 바로 지는 해 모습이 북과 같을 것이니 기견일이하곤 패목계목에 계령 명료가 11상이니 명활초관이라. 이미 그러한 해를 보게 되면 눈을 감으나 뜨나 그 모습이 명료할 것인데, 눈을 뜨나 감으나 이렇게 쳐다봤으니까 그 모습이 눈을 뜨나 감으나 명료히 마음속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바로 이와 같이 해를 생각하는 것이니 첫 번째 관이라 하느니라. 자, 산선 13관 가운데 첫 번째가 지는 해를 서방으로 앉아서 쳐다보는 관. 이게 바로 첫 번째 관이라. 왜 그렇게 보라 했을까요? 이게 정심인데, 시비 분별 집착의 망상심을 끊고 정정의 바른 상태로 고요 정밀함으로 안주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 해를 보고 해한테 뭘 빌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 세상의 모든 이치는 생이 있으면 멸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서방으로 지는 해를 보면 이제 고요함으로 들어가요. 안 온 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뭐예요? 시비 분별 집착의 망상심을 일체 끊고 정정의 상태. 정정의 상태, 바른 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다. 바른 정의 상태로. 그래서 정선 13관의 첫 번째가 정정, 바른 정함에 들어가는 일상관, 해를 보고 바로 시비분별 집착 모든 것을 끊고 고요한 마음을 지니도록 하거라. 이 고요한 마음을 지니기 때문에, 고요한 마음을 지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정토예요. 정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적정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바로 정토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뭐 서방 정토 간다니까 서방으로 뛰어가고 나중에 죽으면 무슨 뭐로 가고 이러는 줄 아는데, 자, 정심으로 가는 첫 번째 법이 일상관이다. 자, 총 13관 가운데 오늘 일상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미타정토 3부경 가운데 오늘 관 무량수경 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